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듣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부자 간의 그 자녀 관계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영적인 이 존재, 이런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이 있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는가? 나는 하나님 어머니요. 그리고 생긴 그 이단도 생겼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꼭 자기의 눈높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를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이해를 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상사나 직장의 근본 이념을 알고 그걸 알아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영적 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선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할 때는 그분은 아버지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야. 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꼭 부자간의 관계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고 아들은 조금 그보다 좀 못하고 성령은 뭐 있으나 말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내 위에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참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다 담당을 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그래서 권세자이며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권세자이고 그 전능자임이 안 보이는 영이신데 그 권세와 그 전능을 뭘로 나타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 말씀 위에는 나타낼 길이 없어요. 영이신 분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감각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이 능력을 알고 그분의 권세자랑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그분을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과 능력과 권세는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인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 100번 1000번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놓으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경험을 줘야 되고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거기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무화과나무가 들어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성전에 마가복음 11장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시장하셔서 뭔가 먹을까 하고 갔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더니 저주만 하셨어요. 하고서 성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그것이 뿌리부터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침에 들어갈 때 그것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고 무언가 체험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체험해도 여러분 체험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체험했는데도 나간다니까. 응?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것도 고침받고 방언도 말하고 내세도 맛봤는데도 그런데도 나간다니까. 그만큼 육체가 크고 크게 보이고 환경이 그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이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체험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체험이 돼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 소리. 그런데 그것이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좀 순종하고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다짐도 하고 막 기도도 해놓고 그걸 지키지를 못해요. 육체 것은 막 눈에 보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상과 발그를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켜요. 그냥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동일하게 실상이에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보이는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드리기 싫어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우리 이렇게 저런 데 가잖아요. 노예 가면은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끝내. 번패스럽게 여긴다니까. 아니 예배 드리려고 거기 모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모인 것인데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그런데 빨리 예배 드리고 끝내버리자고. 예배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뭐 하자고. 이거 번패스럽게 생각한다니까. 나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나라가 아직도 이 죄종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참으로 이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참으로 타락하면 그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잡혀가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을 벌어지는데 이 나라에 지금 이 죄종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데 참으로 투표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인간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권세자들은요, 그들이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바로도 내 종이라고 그랬고 바로도 내 종이라고 했다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저런 악정악을 벌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저런 사람들도요 다 세워놓은 것들이에요.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하냐? 그 밑에 있는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고생. 악은요 최선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속상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사람들이 하면서 당신들 100만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일 꼭 투표하라고 하면서 당신만 하지 말고 3명, 4명씩 전화해서 투표 좀 하게 해주세요. 일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쪽에서는 막 하거든요. 막 난리치거든요. 직권을 지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씩만 해달라고. 내가 배승이 그걸 많이 듣는데 야도 멍청한 것이 아직도 너 가입 안 한 사람은 가입을 꼭 해주세요. 100만 되게 하거든. 그게 얼음처럼 멍청한 거니 가입한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가입하게 해서 이 100만님 빨리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이번에도 보니까 0.6% 이겼는데 위험해요. 참으로 지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얼마나 멍청해. 당신은 지금 내 것을 보니까 좋아서 보잖아. 그럼 당신 친구들 해서 좀 하게 해달라 해줘라. 이래야 되거든. 100만이 넘어가면 제일 먼저 딱 키면 제일 먼저 떠버려. 그것이 100만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돈도 많이 벌지만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좋아요도 안 눌렀는데도 제일 먼저 그게 떠버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투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나만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고 또 확인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다고.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 우리 천국 가자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무슨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에 있어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 있다 하잖아요.
자기의 나중에 먹고 살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을 모으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앞으로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혼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는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진짜 배기를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헛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적이 끝난 사건이 오병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 한 사람 내가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다른 사람 몰라요. 아, 낫은 좋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낫은 치료받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인데, 혈류병 환자가 많은 돈을 허비하고 다녔지만 못 고쳤어요.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만 만지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딱 만지니까 혈류군이 또 그 자리에서 끊쳐버린 거예요. 그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나 혈류병 있었는데 나 났었어. 그래 잘했어.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사람들이 소경을 고쳤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너 진짜 지난번에도 소경했었어?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와닿지를 안 해. 그러나 오병이어 이적은 일시에 적어도 남자만 5천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일시에,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었는데 계속 쪄줬는데도 쪄주는 남고 12방울이 남을 정도로 하는 걸 자기들이 체험을 한 거야. 이게 대단한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생명의 똥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임금 삼자고 막 그랬잖아요. 이만큼 대단한 거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한 후에 지금 빨리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고 나는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산에 따로 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알았겠죠. 제자들이 그 물에서 그 풍랑으로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그들이 지금 사망이 그들을 뒤덮고 있는 것을 다 보고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무서운지 모르죠. 여기만 살으니까 바다 풍랑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죠. 풍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둑에 나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금강둑에, 그전에는 이제 수리시설이 잘 안 됐으니까 비가 한 번 오면 금강의 제방이 그게 한 20m 가까이 이렇게 돼요. 10m, 15m 가까이 된 제방인데 거기 잘람하게 저쪽 세도까지 물바다가 다 돼버려요. 그러죠? 물바다가 되면 저 부에서도 쭉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그 황토물이 막 솟구치는군이 2미기 떠들어다닌다 할 정도로 막 거기 파묻혀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런 풍랑입니다. 바다 풍랑은 여러분 더해요. 바다 풍랑은 더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런 풍랑이 지금 제자들을 엄습하고 있고 죽이려고 이루고 있는 판에 주님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 신학은 다르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풍랑을 어떻게 걷는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 풍랑 위도 걸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 영혼을 거기다 맡기고 그분이 내가 죽으면 다시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멍청이가 어디냐 말이죠. 아니 풍랑 하나 잔잔하게 못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분을 내 영혼을 맡기고 그분을 내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그분에게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야 돼요. 풍랑 위를 능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그것도 못 믿는다면, 그런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그것을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의 지적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인본주의 학식들이에요. 신본주의로 하나님 위주로 보여야 되는데 사람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니까 내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나에게 주신 생각이니까, 내 복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개미가 달나라를 갈 수 있냐 말이에요. 못 가잖아요. 개미가 달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다니까. 개미가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 갈 수 있어요? 지가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 못 갑니다. 개미 자체로는 불가능하다니까. 그래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가요. 능력이 많아서. 아니 우주선 만들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보내잖아요. 미국은 하루만 가버려요. 사람은 간다니까.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개미가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생각을 못하듯이 개미도 사람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개미 중에서 진짜 사람의 생각을 하는 개미는 나 달나라도 갈 수 있어. 그럼 다른 개미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 미친 거 아니야? 개미가 나도 미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저 바보짓구만. 개미끼리 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 왕복선에 가면 같이 간다니까.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개미도 사람 생각하는 개미는 갈 수 있다, 그 소리요. 개미도 사람의 능력이 올라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 못 가요. 저 풍랑 위에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있어. 개미가 사람의 능력을 입으면 갈 수 있듯이, 개미가 사람과 함께하면 갈 수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능히 갈 수가 있다, 그 소리. 그런데 못 간다고, 사람의 입장으로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느냐고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냐 말이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것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알려준 거잖아. 아 그렇구나. 개미 입장이 되면 불가능하지만 개미가 사람 입장으로 올랐으면 능히 가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만 하면, 사람의 능력만 덧입으면,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디든 세계 일주도 다 할 수 있어. 개미가 여기서 역전만 가려고 해도 저는 평생을 가도 갈지 모르지만 사람의 능력을 덧입으면 1시간도 안 걸려서 가. 우리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덧입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거기 제자들이, 아니 불가능하잖아. 무리를 걸어오는 건 불가능하잖아. 아니 방금 전에 오병이 역사로 그만이 먹인 거 알면서도 자기
선생이라고는 생각조차도 뭐라고?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보고 나도 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명령해달라는 거야. 명령해달라는 거. 나보고 오라 해달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나를 좀 인도해달라는 거죠. 나도 좀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해달라는 거죠. 나보고 오라고 명령해 주소서. 오라고 하소서. 오라고 명하 주소서. 그래. 오라고 거기 말해 뭐라고? 오라 하소서. 나보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그냥 지가 가지 뭘 오라 하냐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니 오라 한다고 해서 또 가? 아니 지금 주님은 물 위로 서 계시고 저들은 뱃속에 배에서 좀 죽으려고 좀 다 지금 사망이 가려서 죽게 생겼는데 물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거기 물이 지금 어떤 물인데 들어가면 바로 밟혀서 죽을 물인데 죽는 물이잖아 들어가면. 근데 거기 들어가? 그게 믿음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하나님이 오라고 명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그냥 쫓아나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권능은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권능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권능이 왜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도 역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만 권능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부 더 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프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다니까. 그리고 똑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으라 그 소리예요. 그게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나 믿으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겠지? 그 넌센스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죽기 전에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게 기도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하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으면 통곡하면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분 우리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어려움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내놓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이고 안 해줘. 그렇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고. 그건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할 때 그 일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고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기도가 평상시에 기도야 무시로 기도도 하고 평상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니까 기도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결할 일이 생기면 생명을 내놓고 눈물을 내놓고 무릎이 부서지라고 주님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지 응답받지 않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만큼 신뢰하고 물에 뛰어내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동일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풍랑이는 그런 바다 위를 여러분들 나나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간다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되지만 안 계시면 어렵다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 뛰어내리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리를 뛰어내리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리를 뛰어내리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 돼. 오늘 이 베드로도 믿음이 적은데 내려올 때가 잘 내려왔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또 빠져가니까 믿음이 적은데 왜 의심하였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시기를 원한다고. 그거 또 주고 싶죠. 능력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을 감당하고 기뻐하면 또 주고 싶죠. 아니 애기들 우리 애들도 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제 할머니가 옥수수 그거 여름 거 그거 이만큼 해서 엊그제 붙여줬더니 애들이 제일 먼저 딱 뛰더니 풀기도 전에 빨리 가서 저기다 넣어서 데우라고 해가지고 그 애들이 다 바삭바삭 먹고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뭉치 더 해서 빨리 또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이뻐하니까 부모가 주니까 할머니가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야, 나 안 먹어도 되니까 빨리 보내주라고. 내가 그 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꾸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자꾸 그러지 능력도 못 받고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무금독하고 속이신같이 그러고 있으면 저것이 도대체 기뻐하는 건지 뭐 하는 것이지 안 줘요. 보내주고 싶지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진 소유하기를 믿음을 있어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신령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신령한 음성이 들려야죠. 말씀으로 읽을 때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고 설교할 때에 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또 은혜를 주시고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콧바트리고 있고 예수 믿으니 어떻게 하겠지? 아이고 그렇지 않다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수술해야 되고 약도 먹여야 되고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다 똑같아요. 조금 1% 부족한 것은 기도해서 주님께 자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께서 가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하고 아니 늦었어요. 잔다. 부활할 줄 압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줄 압니다. 이러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틀렸어요. 냄새가 나는데요. 자꾸 환경 탓만 하고 자꾸 세상 탓만 하는 거야. 주님은 지금 야 무덤 문 열어. 자고 있어. 무덤 열어. 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좀 일찍 왔으면 됐는데 왜 이제 오냐는 거예요. 이게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 문들어간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만 손만 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썩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께 약속했으면 끝까지 그 일을 지키려고 무던한 애를 써야 돼요. 하지 못해서 전이나 피치 못할 사건이 생겨서 오늘 하루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귀들에게 속아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거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최선을 내가 다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명령으로 와 버려야 돼. 무슨 말이 됐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와 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한 사람인가?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손에게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을 심었듯이 너희들도 네 자손들에게, 네 새끼들한테 너희들 믿음을, 할아버지 믿음을 걔들한테도 인계해주고 너희들 믿음도 네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서 자손들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너까지만 있다가 자손들이 예수 못 믿고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으니까 세월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만 영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 나오기가 쉬워요? 여러분 여기 나오기가 쉽습니까? 기도하러 나오기가 쉬워요? 우리 열시 기도하러 여러분 나오기가 쉽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핑계대게 만들고 자꾸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가 신앙생활인데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해요. 아니 다니엘서 보셔봐요. 우리 기도하면 영적 존재가 움직이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다니엘 기도하니까 벌써 어떻게 됐어? 마귀가 벌써 못 내려오게 하잖아요. 아니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다 밑에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그렇다고 바다 위에만 쳐다보고 물고기 없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영적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진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 베드로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 100% 신뢰하고 무리를 떠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